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코비드19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이제 잠시 후면 꺾이겠다 했더니 스텔스 오미크론. 난 스텔스라는 것이 비행기에만 사용되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스텔스 기능이 있는 바이러스가 새로 나와서 정신없이 참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때에 여러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낼만 하세요? 견딜만 하십니까?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물어보면 실례가 된다고 그러죠. 견딜만 하십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아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옛날에도 그랬고 특히 요즘은 더욱더 어수선하고 변화무쌍하고 잠깐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마치 에밀리 E. 스미스가 표현을 해준 대로 우리들의 문화는 행복에 집착해 있다. Our culture is obsessed with happiness.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마 마음속에 있는 가장 뚜렷한 단어는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이 문화를 대변해 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 근심 걱정 없고 느낌이 좋은 것,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은 것, 느낌이 좋은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또 행복하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보람, 만족,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아주 독특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빅터 에밀 프랭클.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학자이고요, 정신과 의사이고 철학자이고 저술가이며 우리 아는 대로 나치 정권 아래서 600만 유대인 학살이 있을 때에 그때 나치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인간의 삶의 동기의 중심에 있는 세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의미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이 있는데 Man's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것인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정도 표현하면 원제와 좀 가까운 그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환경, 트라우마 같은 매일의 삶의 트라우마인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체험하는 것은 뭐냐?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살아 있어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그렇게 베스트셀러를 구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아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빅터 에멀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책을 간증 삼아 썼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삶의 의미의 부재,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범죄 행각, 그리고 범죄 행동, 각종 중독, 우울증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텅 비어있는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허무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대신하여 채우기를 원하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걸 영어로 hedonistic pleas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권력욕, 욕구, 증오, 무료함, 정신병적인 집착과 강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삶의 의미가 부재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원천적인 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행복은 그런 차원에서 마치 변덕스러운 캘리포니아의 겨울 날씨와 같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머무르지 않는 안개와하고 수증기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 페이드 아웃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매사에 더 강인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사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으며, 결론적으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도대체 찾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의미는 소속감과 또한 자신을 초월한 누군가, 무언가를 섬기는 데서 온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 목적이 이끄는 삶,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삶은 그 의미는 어디에서 오느냐?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Connection, belonging. 그래, 그 소속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진정한 그 소속은 어떤 소속이냐? 자기 자신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에 연결이 되는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 무언가를 위하여 섬기는 삶이 serving, servanthood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속되어야 될 그 초월적 존재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우리가 소속되어야 될,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소속된다는 것은, 이분과 연결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 identity, 우리의 status, 이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 초월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 혹은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라고 본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액션, 우리의 behave,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뭐냐?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행복의 비결이 뭐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둘째는 우리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guarantee you will be blessed.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 시대입니다. 나, me, my, me, mine.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섬기는 자.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와 함께 임직식을 갖고자 합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며 권사님과 집사님을 세우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각자 하나님께서 영향을 따라 맡기신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게 되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섬김이 오늘 행사의 theme입니다. 주제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게 되든지 이 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평신도보다 집사가, 집사보다 권사가, 권사보다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직책이 높아서 자랑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우리들에게, 저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는 모두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새 번역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 이런 은사 있어, 까불지 마.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유익 아니라, 물론 자신도 유익함이 있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매라고 일컬어지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각종 식물과 그리고 물고기들이 서식해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잡은 물고기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섬기는 그 식당에서 그 물고기를 반찬으로 먹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성지 순례하면서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갈릴리 바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염해, 소금의 바다,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해, 소금의 바다입니다. 소금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도 살지 못하고 물고기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요단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시작되는 그 물이 그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올 때 그 물을 받습니다. 그 신선한 물을 받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또 내보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거예요. 사해바다는 똑같이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습니다. 충분한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에서는 이 받은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다. 오직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받으니까 한없이 쌓이는,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증발합니다. 한없이 받는데 한없이 증발하여 나누는 통로가 없으니까 결국은 소금바다가 되고 생명이 서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 섬김이라는 것은 나누는 요단 강물과 같은 채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이냐?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가는 출구,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무엇이냐?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은사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을 키우려고 합니까? 섬기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된 모든 받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않냐고 복이 되냐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나가는 출구가 없으면 결국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대로 나누는 채널이, 받고 나가는 채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김 집사님이, 그냥 K 집사님이라고 해도 되죠, 타주로 이제 이사를 가셨잖아요. 저에게 라이드를 부탁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밴을 가지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이제 많으니까 5가족이니까 제가 약속 시간에 일찍 갔습니다. 집사님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에게 어려운 부탁 하나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차를, 자기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차를 운반하기로 한 그 회사에서 오늘까지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비행 시간은 되는데 존 웨인 에어포트에서, 산타나 존 웨인 에어포트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 그 시간은 가까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괜찮으시면 목사님 댁에 이 차를 주차를 해놓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가족들이 제 차에 다 타고, 그 다음에 손가방 제 차에 싣고, 집사님은 자기 차를 이제 뒤에서 운전해서 우리 집까지 따라와서 우리 집에서 차를 세워놓고 같이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벌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우리 K 집사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다 오디세이인데.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방전됐구나. 그래서 충전을 하는데 안 돼요. 그 호텔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데 호텔에 직원까지 와서 협력을 해서 하는데 안 돼요. 10분, 20분, 30분 해도 제가 많은 그 점프 케이블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제 차에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가는데 그날따라 없었어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점프 케이블로 점프를 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비행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결론이 뭐예요? 내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일단 두시고요.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갑시다. 비행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산타하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바이 하고 와서, 제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니까 좀 배터리도 조금 달라요. 내가 그걸 가지고 충전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사모님 차를 가지고, 아내 차를 가지고 가서 점프를 하는데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스타터 문제구나. 그때 마침 또 고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 집사님도 저와 동의합니다. 목사님 그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스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정비소로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서 정비소에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10분, 20분, 30분 계속 엔진을 틀어놓고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계속 충전하는데 아주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AAA 카드가 있거든요. AAA 카드를 통해서 그 차를 옮겨야 되는데, 가든그룹에 가면은, 요건 제가 실명을 대도 괜찮을 거예요. 가든그룹에 가면 가든그룹 길에 킴스 오로 정비소 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사장님.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집사님, 제 차를 집사님 정비소로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AAA 카드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의외의 말씀하세요. 목사님, 키를 가지시고 그 차 혼다 오디세이 안에 운전석에 앉으시고 저랑 통화를 하시죠. 계속 이제 전화를 끊지 않고 운전석에 가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키를 꺼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지침을 주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 키를 돌 때, 엔진 턴을 할 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드르륵. 근데 역시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안 돼요. 결국은 실패구나. 제 아내도 자기 차의 오른쪽 창문을 열고 저도 왼쪽 열려있는 창으로
우리 부부가 서로 눈길을 마주쳤습니다. 그 마주친 눈길 속에서 우리가 합창같이 나온 것은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게 참, 그날 이제 금요일인데,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지,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죠. 월요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무 시도를 해도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 이상한 습관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온 찬송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짧은 소절이죠. 3절까지 불렀어요. 그러고서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그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이상하지. 기도만 하면 그런 찬송을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상해. 그거 참 우연치고는 이상해. 근데 제가 제 찬송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김스 오도의 김집사님, 김스 정비소의 김집사님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때로는 문제가 아니고 스타터 문제입니다 했을 때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 시동이 걸리지 않고 충전이 되지 않은 그 차를 시동을 걸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그 김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키를 꽂고 엔진은 틀지 말고 all the way up 올리시고 기어를 뉴트럴에다 넣으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키를 돌리십시오. 안 걸리면 다시 꽂다가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거십시오. 그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김스 정비소의 김 집사님은 얻은 게 뭡니까? 얼마 받았어요? Nothing. 김 집사님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인데 전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 집사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수년간 그곳에서 정비를 하고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에요. 내가 그 김 집사님을 만난 이후 여러 번 차를 가지고 갔지만 내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집사님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봉화 목사가 이 차를 돈을 안 들이고 고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이제 문제 없어요. 왜? 새 차니까.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내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1순위가 누굽니까? 가든그로버, 김스 오러. 그 김 집사님이 생각난다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항상 문전성시에, 항상 차들이, 항상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기는 자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돈 벌 그 국리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섬길까,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나는 몇 년 동안 보면서 어디로 갈까요? 나는 당연히 오르메리컬리 김스 정비로 가십시오.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나 배터리 문제 해결해주고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손해입니까? No, 손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공도 축복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이 임직식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섬김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윤택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 새기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하며 우리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